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이사야가 본 계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일입니다.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입니다. 성경 전체가 66권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약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39장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40에서 66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 마치 구약 39권, 신약 27권처럼 전반부일 39장, 후반부 40, 66장로 구도가 딱 나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안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힘이 되는 말씀들이 가득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또 상상할 수 없는 초청도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1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이사야서는 듣기만 해도 심장이 뛰고 붙잡기만 해도 힘이 되는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 그런데 그 이전 일이 뭔가요? 그 많은 말씀 중에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실 구절 중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일 겁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 43장 18에서 19절. 우리는 이 구절을 들으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상처, 실패, 수치, 아픈 기억, 그런 거 붙들고 있지 말고 잊어라.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거다. 물론 그렇게 적용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이전 일은 잊어라, 더 이상 기억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전 일은 우리의 상처나 실패가 아니에요. 그 앞 구절을 들어보세요. 바닷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요.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꺼져가는 등불 같이 하였느니라. 이게 어떤 사건인지 아시겠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고 큰 물 가운데 마른 땅을 내셨고 애굽의 군대를 한 번에 수장시키신 사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이제 기억하지 마라, 그거 붙잡지 마라 라고 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지우고 싶은 흑역사, 수치, 실패가 아니라 구약 역사에서 천지창조를 제외하면 가장 위대한 기적, 출애굽이에요.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젖은 땅이 순식간에 마른 땅이 되었고 장정만 60만, 모두 합치면 200만 명이 하룻밤 사이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은 당시 최강 대국이었고 이스라엘은 손에 무기 하나 없는 노예 민족이었죠. 그런데 그 강력한 군대가 홍해 속에서 한 번에 수장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라면 기억해야죠. 기념해야죠. 절기를 만들고 명절을 만들어서라도 붙들고 있어야 할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 이제 잊어라. 왜냐하면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건데 그 새 일 앞에서는 출애굽조차도 시시해질 것이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그 새 일이 뭐길래 출애굽까지도 그건 이제 생각하지 말아라고 하실까요? 출애굽도 시시하게 만들어버리는 새 일, 한 아기의 탄생. 이사야서 9장에 그 새 일이 힌트로 나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며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리라. 이 아기가 오면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뛰게 되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고 눌린 자가 노임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라고 하세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즉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새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선지자만 보내지 않겠다. 사람만 보내지 않겠다. 내가 직접 이 땅에 오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는 사건을 어떻게 출애굽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상상했습니다. 분명 왕으로 오실 것이다. 화려한 면류관을 쓰고 긴 망토를 두르고 흰 말을 타고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 오시면 한눈에 알아보겠지. 다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장면이 이사야서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 vs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이사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50장 6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532-3.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이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로마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해방시켜 주시겠지?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 일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구원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길 원하신 단 하나의 일. 그것은 정치적 압제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끓는 가마 같은 심판을 대신 뒤집어 쓰신 예수님. 예레미야 1장을 보면 펄펄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기울어져 내려오는 환상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상징이죠. 그 심판이 사실은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쏟아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무시무시한 불과 같은 심판. 누구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내 머리 위에는 끓는 가마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직전까지 기울어져 있어요. 몸이 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조용히 내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돌아보니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어깨를 잡고 나를 한쪽으로 옮기시고 원래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서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할 새도 없이 그 자리 위로 쏟아져야 할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수님께 그대로 쏟아집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원망 한마디 없이 예수님은 그 모든 심판을 온몸으로 받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끝까지 다 마셨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아무도 시비 걸지 못하도록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완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노래하십니다.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제 됐다. 이제 다 갚았다. 이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기쁨이 십자가 위에서 동시에 부딪히는 장면입니다. 오라 목마른 자들아. 이사야서의 초청과 십자가. 그 예수님이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 55장 1절. 또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이 어디서 완전히 성취되나요? 바로 십자가에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서로 입 맞추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절망이 소망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어둠이 빛으로, 수치가 존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참석한다고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 한번 만난다고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새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 히브리서 2장.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것이다,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씀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왜 꼭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는 곳은 단 한 곳, 히브리서 2장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중 몇 가지만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죽기 위해. 히브리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죽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으십니다. 죽음은 생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죄와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겠다.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 문제는 유언의 법칙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 곧 유언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유언하신 분이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약속만 하고 안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이유, 죽음의 종노릇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려고.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죽음이 두려워 아무것도 못하고 평생 묶여 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둠은 실체가 아닙니다. 빛의 부재입니다. 차가움은 실체가 아닙니다. 열의 부재입니다. 죽음도 실체가 아닙니다. 생명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리라. 고호 5장 4절.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게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는 그 순간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기게 됩니다. 죽음에 우리가 머무는 시간은 눈 한 번 깜빡일 시간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종처럼 사는 삶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의 언어를 아신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배고픔도 아시고 배신도 아시고 버려짐도 아시고 가난도 아시고 가족의 오해도 아십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신 분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얼마나 약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몸으로 아신다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은 아버지 없는 자식 취급받는 수치도 아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는 굉장한 비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알아? 내가 겪는 수치, 내가 겪는 상처, 내가 겪는 배신, 내가 안다. 우리의 고난 앞에서 피상적인 위로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길을 실제로 걸으신 분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상처를 그냥 상처로 남기지 말고 누군가의 치유로 드리기.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은 분 계신가요? 하나님, 제 상처가 그냥 상처로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아픔이 언젠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 눈물이 다른 이의 눈물을 닦아주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마지막 이유는 고난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반응은 이겁니다. 주님, 제 상처와 수치를 십자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진짜 새로움은, 존재 자체가 바뀌는 새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만 있다. 내가 교회를 30년, 40년, 60년 다녔어도 십자가가 여전히 머리로만 알고 있는 개념이라면 오늘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죄책감에 짓눌린 채 살아오신 분들, 수치 때문에 고개를 못 드는 분들,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분들, 반복되는 죄와 실패 앞에 지쳐있는 분들, 주님이 오늘 이렇게 부르십니다. 오라 목마른 자들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어라. 내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4535. 이제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볼까요? 주님, 제가 감당해야 할 죄에 대한 심판을 주님이 대신 감당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 수치, 제 아픔, 제 눈물, 제 질병을 십자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번만 더 감당해 주십시오. 주님의 상함으로 제 안에 나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 상처를 치유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제 인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